말씀 나누는 아주 귀한 그런 뼈대가 될 거예요. 자, 인트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 기도의 능력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런 어떤 힘이다. 이걸 이제 우리 최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원리를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효능? 이런 말을 좀 이제 기도를 효능이라 그러면 웃기는데 효과. 기도에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한 가지 효과는 세상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 커뮤니케이션이 세상과 하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어디에게로 있냐 봤더니 하나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첫 번째 효과는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와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풀겠다, 솔루션을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됐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효과냐면 이렇게 대화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세상, 영적 세계로 바뀌면 살아가는 세상도 영적 세계로 바뀌어요. 동물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인간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 사는 거고요. 식물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하냐? 식물하고 얘기하는 식물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로봇과 얘기를 하면 로봇의 세계에 사는 거고, 즉 우리는 이 언어라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반영한다라는 그런 그 큰 힘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말하는 대상이, 대화하는 대상이 영적 세계로 확장이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영적 세계로 확장이 되는 거와 하나와 또 무슨 효과가 있냐라면 그 전에 있었던 육적 세상을 교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잠깐 적는 거 스탑.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잘못된 세계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세계를 내 속에 마음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의 집이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바꿔 라고 아무리 해봤자 행동을 못 바꿔요. 그럼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마음을 바꿔야 돼. 다시 말해 마음의 집을 헐어야 돼. 마음의 집을 헐어야 되는데 마음의 집을 어떻게 허냐 보면 네, 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못 헐어요. 에고는 마음의 집을 어떤 방법으로 지었냐면 어떤 경로로 지었냐면 세상에 지각을 해서 마음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럼 에고가 마음에 지어진 잘못된 집을 부시는 행위도 지각을 해야지만 이게 부실 수 있는 거지. 나 마음속으로 생각할게. 나 마음 고쳐먹었어. 마음속으로 기도할게. 안 돼. 에고의 그릇된 습관이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내 에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고가 에고에게 지각으로. 그러니까 몸에게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좀 아까 마음속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셔도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내 에고는 하나님을 향할지라도 내 속에 잘못된 지었던 마음의 집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잘못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두 가지 효과를 있을 때 하나는 하나님의 영적 대화, 영적 세계 확장이고 하나는 잘못된 내 마음을 교정하려면 밖으로 이 말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대할 때 내가 그동안 욕심과 맛이 기준이 되고 내가 배고픔이 기준이 되고 내가 헐레벌떡 내 욕구대로 먹었지 라고 지어진 음식에 대한 마음의 집을 이 기도로 통해서 허는 거야. 이 지각에 있는 이것들을. 그래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 우리 최기아 권사님과 장문식 권사님이 아침 힐링 그 예배에 잘 참여를 했는데 두 분이 뭐 했는지 알아요? 순종을 했어요. 어떤 순종을 했는지 알아요?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도 했다.
여보 사랑해. 이거 80년 만에 하고 막 이런 표현. 이 표현이 그냥 사람으로 하라면 안 돼요.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는 믿음이 들어가면 에고는 분명히 바뀌어요. 그게 좋은지 아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 말수가 많아지고 많아지면 그 마음속에 지었던 서로에 대한 갈등, 서로에 대한 불신, 트라우마, 폭력, 폭행 이런 것들이 그 집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밖으로 안 하고 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절대 안 없어져요. 왜?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니까. 우리 집을 헐어본 사람이 알죠. 집은요 지는 방법 그대로 허는 거예요. 그냥 요새 뭐 포크레인으로 훅훅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붕 띄고 내 제일 마지막 순서대로 그걸 빼야 돼요. 그래야지 집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진 잘못된 집을 교정하는 게 바로 기도의 두 번째 효과다. 그래서 이 기도의 첫 번째 효과와 두 번째 효과를 결국은 믿는 우리들이 모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만 따라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나는 말씀대로 해서 그냥 말씀 아니까 기도할게 라는 사람은 현실의 에고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저 사람 뭐야? 교회 다닌다고 하고 성경 말씀은 워낙 잘 깨달으는데 행동하는 건 하나도 변화가 없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없었던 가운데 세워진 건데 그게 빛을 못 발하니까 결국은 뭐냐? 에고가 세우는 마음의 집이 안 얼어져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돌짝들과 가시덩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병행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기도를 안 하면서 내가 말로 마인드업 하는 거죠. 요새 마인드업 많잖아요. 자기 마인드업을 해가지고 세우는 거야. 자,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뭐 시간 잘 지킵니다. 나는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에고가 외쳐봐도 에고가 그렇게 해서 집을 진 그 마음의 집이 그게 얼마나 튼튼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집들은 그런 환경이 유지가 되면 허상 속에 살아요. 그렇게. 근데 사실은 텅 빈 거야. 그건 대놓고 바람 한 번만 불면 어떻게 되냐? 무너지고 날아가요. 아니 정말 멋지다는 게 하나님이 인정해줘야지 멋진 거잖아요. 말씀으로 지어야지 새로운 집과 튼튼한 집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아이고 멋지십니다. 우리 뭐 어떤 마인드업 그런 어떤 치료 가가지고 아이고 당신 멋지십니다. 그래봤자 뭐해 집에 와가지고 당신은 이것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탕이 되지 않으면서 그때그때의 어떤 교회적인 예배라든지 마인드업이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강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어진 집은 오래가지 못한다. 금방금방 무너져서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보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상처가 남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 안 되네. 이거 안 해야지. 이런 게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결국은 육체의 세상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다시금 교정할 수 있는 가르침의 통로고요. 기도는 후자. 전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세계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생명의 말씀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장이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공격과 방어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적에서부터 이기는 거잖아요. 싸움에서. 공격만 너무 하면 광폭해지고 또 방어만 너무 하면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걸 어떻게 시켰냐 봤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걸로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1장 15절에 사도행전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온리 기도에만 힘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요 3장으로 오면 이렇게 기도에 힘쓴 이유가 뭐냐 했더니 예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했었던 기도라는 거였었잖아요. 어떤 기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고 성령 세례를 주겠다는 게 예수님의 뭐가 되냐면 약속이에요. 저는 이 약속을 어디에서 주목할 수 있냐라고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런데 고난받고 부활을 한 다음이에요. 이거는 고난받으신 후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일 동안에 부활하셔서 가르쳐준 에피소드는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아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혹은 무덤에서 부활해서 바로 나와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본 어떤 첫 번째 장면, 그거 뭐 하루 이틀 사이 아니겠습니까? 요런 때는 기록이 돼 있는데 요 기록 이후에가 안 나타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언약을 지키는 거잖아요. 갈릴리로 가라는 언약을 했겠고,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로 갔고 천사들이 거기 가서 지키라는 그걸 들어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사실은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저들이 아이고 뭐 베드로가 기도 안 하고 뭐 했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까지는 몰랐고, 갈릴리라는 곳에서 모여 있어라,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함께할 시간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언약한 거죠. 고난받기 전에.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에 간 거고, 갈릴리에 간 사람과 갈릴리에 오지 않는 사람으로 우선 구분이 된 거고, 갈릴리에 간 제자들은 뭐하고 있냐? 기다린 거죠. 그렇게 기다렸을 때 예수님이 조반을 만들고 또 고기를 잡게 함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만난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에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몸으로 하셨던 그 말씀의 요체가 바로 뭐냐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면 성경을 바탕으로 성령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성령. 왜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이제 승천한 다음에 바로 성령이 오실 수도 있지만 성령을 믿어야 하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을 저는 사도 요한이 그의 요한복음 17장, 15장 이하 17, 18 이 장에서 성령에 대한 것을 배운 것을 기록했다고 저는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전달하는 성령의 어떤 능력과 성령 시대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끌어주고, 성령을 받고 뭐 성령과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안 나와. 그런데 요한복음엔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요한은 특별하게 이걸 아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40일간에 그때에 있는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전에
그 부활하신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근데 중요한 건 전체적인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그 서두를 보면 그 고난받기 전의 모습 하나, 고난받은 후에 함께 있었던 모습이 하나, 그리고 장차 오실 거에 대한 하나,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병행하는 이런 내용들을 사도들이 뭐하고 있었냐? 통용했다. 공통적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 40일 동안의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바탕이 돼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한 게 뭐냐라고 보면 포커스가 성령을 체험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 여자들이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뭐 했다?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이 시대만 있냐? 아니에요. 언제도 이랬냐 보면 엘리야와 엘리자 시대에 구약에 안 적혀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특별한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 학교, 선지자 그룹, 이런 게 있어요. 선지자들이 대규모로 학교를 이루는데, 그룹을 이루는데, 이들이 정해진 거룩한 산에 거해요. 그러면서 이 산에만 올라오기만 하면 뭐하냐?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방언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그곳에 이끌렸을 때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냐, 사울도 방언을 하느냐, 이 유행어가 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고 능력을 펼치는 방법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봤더니 성령에 대한 온전한 체험과 기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였다는 거죠. 그 선지자 그룹도 그랬을 거고 엘리야가 리더가 돼서 그 일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다락방에서, 여기서는 이제 다락방에서 그렇게 모이는 기도에 힘을 썼더니 그들이 그 모이는 기도가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를 이제 봐야 돼요. 그들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그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성령이 오신다는 걸 확신했는데, 성령이 오신다는 걸 확신하는 건 성령이 오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의 확신은 바로 무엇에 대한 자기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돼. 관찰자에서 증인으로 바뀌는 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이 과정이 없으면 못 믿어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기도 안 해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야. 그들을 관찰자로 했다가 그들을 증인되게 바꾼 것. 2장에 나와서 증인으로 바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방언과 체험. 그러니까 방언과 체험은 결과고, 그렇게 방언과 체험을 나타나게끔 하게끔 그들이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찰자로 있다가 그들이 증인으로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됐냐는 거예요. 언약을 한 거. 그러니까 살아난 거. 살아난 게 언약이잖아요. 살아난 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 부활. 그렇죠. 부활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싶어. 아니,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니까. 근데 못 믿어요. 에고가,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했었잖아요. 에고가 부활을 믿고 싶어도 사망의 집을 지어놨어. 마음속에 사망의 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활은 그냥 동경하는 거고, 부활이란 게 있었으면 좋겠고, 무서우면 따르는 거지, 그게 믿음의 집으로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집은 내 마음속에 사망의 집이 헐어져야 돼. 사망의 집이 헐어지는 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집이 헐어지면서 뭐가 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의 집을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의 집을 지으니까 이제
사망의 집이 사라지니까 이들에게 있는 죄의 본거지, 죄를 잡고 잊게 하는 그런 숙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복종이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때가 되니까 누가?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한 건 밖에서 임한 게 아니에요.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 임한 거예요. 모두에게. 근데 그 모두에게 임한 내면의 실제적 세계가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우리는 착각하고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지금 비가 와. 비가 오는 게 외부적인 세계에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비가 일어나는 것은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전자와 여러 가지 물질의 교환으로 인해서, 내면의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고도 안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지 외면의 세계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내면의 세계에서 분자의 이동이 안 일어나면 비 안 내려요. 이해하셨죠? 모든 밖으로 보이는 일들은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이 컵을 든 것도 지금 이걸 설명해 줘야 된다는 내면의 세계에 대한 아주 빠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얘를 든 거지, 그런 내면의 세계에 대한 작용이 없으면 얘 안 들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면의 세계가 성령과 하나 되는 세계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뀐 게 충만하게 됐기 때문에 바깥에 마치 천둥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일어나는 게 내면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천둥 소리가 들려요. 외면의 세계를 내면과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 분자가 이동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 나무의 잎들이 서로 이동이 되니까 나뭇잎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내면을 갖다가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에서 반드시 변화가 있으면 외연의 세계로 당연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외연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이 막 쳤어. 뭐 불의 혀 같아.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고, 내면의 세계에서 이미 성령의 역사를 임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밖으로 보이는 불의 혀 같은, 바람이 불던 광풍이 불던 지붕 뚜껑이 날아가든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거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갖다가 밝히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너무 과학적인 건데, 과학도 이론이 있어야 이제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의 그 안에 있는 실체의 이론이 없으면 과학의 현상은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걸 한 거라고요. 뭐로? 기도로. 그래서 이제 큰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3장을 보면 그들의 본거지가 바뀌어진 거야. 다시 말해, 이제 이들은 그들의 요한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그들은 온전히 성령이 하시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니까 대우가 틀려지는 거예요. 어떤 대우가 벌어지냐?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모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을 듣죠. 이제 자기의 언어라니까 복음을 들은 거야. 그럼 복음을 들으니까 그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서로 회개하고. 그렇지. 회개하고 따르고 이런 것들. 그런 게 뭘 만들었냐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다 어떤 사람들? 죽일 사람들. 저것들 잡아. 저 나사렛 땅들, 저 부활했다고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쟤네들 다 잡아 죽여. 그래서 숨어서 기도해요. 숨어서. 그런데 성령의 날을 내주니까 성령의 능력이 벌어져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냐?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이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 한 이유가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들을 뭐 하겠다? 세우겠다. 예루살렘 교회를 새롭게 뭐 하겠다? 세우겠다는 언약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죠. 어떻게? 성령과 함께하는 사도 아주 잘 말씀했어요. 사도는 이때 비로소 사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 교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사람 두 개가 공통 분모해야 돼요. 근데 부등호를 준다면 부활에 뭐한 사람? 참여하고 증인된 사람이 사도가 되는 직분을 받게 되는 거야. 그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짐으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성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런 교회가 안 세워졌다고 해도 예수님을 체험한 게 교회를 세운 거라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체험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과정은 기도로서 이제 나타나고 그 기도가 온전해지면 성령이 이 세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서 육신의 몸으로 활동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시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상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됐냐? 성령의 교회로 새롭게 세워졌다. 자,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변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자, 적극적이에요. 왜? 이 성전은 누구 거니까? 우리들 거야.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 거야. 예전에는 우리들 거가 아니니까 어디에 가 있던 거예요? 뭐 다락방 가서 무서워서 숨어서 우리 거면 찾지 목숨 걸고. 근데 우리들 거니까 우리들이라는 그런 어떤 바뀐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들 거라는 우리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냐?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에요. 그럼 거기 한 번 앉아있겠어요? 아니죠. 매번 사람들이 그를 안아다가 데려다가 거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구걸하라고. 이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면 20살이라고 치면 20년 동안 이런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20년 동안 여기 요한과 가면서 그 사람을 못 봤겠냐는 거예요. 봤죠. 그런데 눈이 본 거, 에고가 본 거예요. 에고의 모습이 있었을 땐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바뀌니까 성령이 보는 것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이 보는 걸 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그 얘기한 것처럼 그 바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광주리를 들은 그 버스 탄 여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 정거장에서 그 버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기 전에 마음의 양심에 혹은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내린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육체가 마음에 지어진 사망의 그런 집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 성령의 집에 따라서 육체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그냥 지나던 그 길을 딱 갔는데 여기서 주목하여 뭐라고 나오냐?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된 자는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이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우리를 보라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성령이 한 말이에요? 그거예요. 성령이 하신 말이 성령이 하실 준비가 됐다니까. 성령이 보게 했기 때문에 왜 낫게 해주려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라 이것만이야. 그냥 보라 그런 거예요. 보라 그랬더니
그가 뭐냐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그가 얻으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냐? 6절 봤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이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해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애구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입을 빌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안진뱅이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믿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가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예수가 어딨어? 부활하신 예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그 이름을 못 들었던 자가 그 이름을 듣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니라. 뭐냐? 알지 못하는 건 뭘 알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전까지 죄진 것, 예를 들어가지고 니들이 결의해서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살게 안 하고 살인자 살게 해준 거 니들이 그랬잖아. 그런데 니들이 그런 죄를 진 거는 니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 거야. 그럼 뭘 알지 못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못해서 진 거야. 그럼 이제 니들이 잘못한 걸 알겠지? 니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 했잖아. 그러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 새로워져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는 앞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라. 메시아를 뭐 한다고요? 보내리라. 그럼 메시아를 보내는 게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는 즉시 앞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내지는 거죠. 그 보내지는 게 뭐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이 공동체들이 전하고 예배하면서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에고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는 뭐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인 메시아다. 그 소리.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는 겉으로는 말씀을 듣지만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뭐한다? 만난다. 왜 만나냐?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시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에 인자가 오시는 그날 분리하셔야 돼요. 이 인자는 악에 대한 징벌, 악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의 인자기 때문에 그 오시기 전까지, 그때가 되기 전까지 뭐한다? 계속해서 이 땅을 뭐한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함께하는 내면의 실제적 세계가 열린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 시대라는 거야. 그리고 바로 은혜의 날, 은혜의 시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이 사도들이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성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이게 아니라 예수의 그 이름의 한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의미가 바로 예수의 이름. 그걸 믿는 것. 근데 그걸 믿는 것은 그냥 에고가 믿는 게 아니라 뭐냐? 마음에 있는 집이 당연히 헐어야 되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마음에 더러운 사망의 집은 없애고, 또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회개가 계속 이루어지고 성령의 집을 짓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무르익으면 지금 누구처럼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즉각 반응하게 된 바로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나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 양심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이 울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걸 뭐하냐? 가리는 거야. 돌이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냐? 양심을 어긋난 사람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거는 그 세계가 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성령으로 기도로 나아가서 직접 들으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건 왕빵이에요. 나는 정말 듣기 싫은 상황이야. 막 어둡고 힘들고 고난이고 이런 상황이야. 절대 집중하지 않으면 양심이 들릴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쏙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하심으로 뭐한다? 우리가 행동하고 따르는 복종과 권능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